사무엘상 4장.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갔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투 대형으로 진격하여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여 군사 4,000명 정도가 들판에서 죽었다. 군대가 진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실로에 전가를 보냈다. 사람들이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오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 함성은 땅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 같았다. 블레셋 사람은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도대체 히브리 사람들이 왜 저리 함성을 내지르지?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궤가 히브리 진에 들어온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은 두려웠다. 이스라엘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여태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이 강력한 신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신은 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바로 그 신이다. 블레셋 사람아 일어나라. 용기를 내어라.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게 생겼다. 너희의 근성을 보여주어라. 목숨 걸고 싸워라. 그들은 죽을 각오로 싸웠다.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참히 쳐부수었고 이스라엘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곧바로 베냐민 사람 하나가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실로에 이르렀다. 웃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가 된 채로 그가 성읍에 들어섰다. 엘리는 하나님의 궤가 몹시 걱정이 되어서 길 옆 의자에 앉아 꼼짝 않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이 곧장 성읍으로 달려와 슬픈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슬피 울며 크게 두려워했다.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가? 그 사람이 급히 다가와서 보고했다. 엘리는 그때 98이었고 앞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제가 방금 전쟁터에서 왔는데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엘리가 말했다. 그래 내 아들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참패입니다. 제사장님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엘리는 앉아있던 문 옆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노인인데다 아주 뚱뚱했던 엘리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임신한 아내가 곧 해산하려던 참이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말을 들은 뒤에 그녀는 아이를 낳기 위해 무릎을 구부린 채 심한 진통에 들어갔다. 산모가 죽어가는데 산파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산모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으므로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다. 5장.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은 그 궤를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긴 다음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다곤 상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튿날 아침 아스돗 주민들이 일어났다가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가보니 다곤이 다시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은 부러져 입구에 널브러져 있었고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스돗 주민들을 엄히 다루셨다. 종양으로 그들을 쳐서 그 지역을 황폐하게 만드셨다. 성읍과 그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그들 사이에 쥐를 풀어놓으셨다. 쥐들이 그곳에 있는 배들에서 뛰쳐나와 온 성읍에 우글거렸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스돗의 지도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결정을 내렸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신 다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물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치울 수 있겠소? 지도자들의 뜻이 일치했다. 그 궤를 가드로 옮기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성읍도 무섭게 내리치셨다. 성읍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종양으로 그들을 치신 것이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성읍 모든 사람에게 종양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궤가 성읍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곳 백성이 소리쳐 항의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를 다 죽일 셈이요? 그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요구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서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시오. 이러다 우리 모두 죽겠소. 하나님의 궤가 나타나자 모두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죽지 않은 사람은 종양으로 치셨다. 온 성읍이 내지르는 고통과 비탄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6장.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지은 지 7달이 되자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종교 전문가와 제사장과 초자연 현상의 전문가들을 한데 불러서 의견을 구했다. 어떻게 해야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이 하나님의 궤를 치워버릴 수 있겠소? 방법을 말해보시오.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들에게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깨끗해지고 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도 누그러지실 것입니다. 어찌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무엇이면 충분한 보상이 되겠소?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수에 맞추어 금종양 5개와 금쥐 5개로 하십시오. 지도자와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재앙을 당했으니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종양과 쥐 모양을 만들고 그것들을 제물로 바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그분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향한 노여움이 가라앉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 사람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릴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공격을 멈추지 않다가 결국 그들이 그분의 백성을 내보내고 나서야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새 수레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암소들은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로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보상으로 드리는 금 종양과 금 쥐를 자루에 잘 담아 궤 옆에 두십시오. 그런 다음 수레를 떠내보내고 잘 지켜보십시오. 만일 궤가 왔던 길을 되짚어 곧장 벳세메스 길로 향하면 이 재앙은 신의 심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 제안대로 했다.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두고 하나님의 궤를 금쥐와 금종양이 든 자루와 함께 수레에 실었다. 암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며 궤가 왔던 길을 되짚어 곧장 벳세메스 길로 갔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수레를 따라갔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다. 눈을 들어 궤를 본 그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달려나와 맞았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들어서서 그곳에 있는 큰 바위 곁에 멈추었다.
추수하던 사람들이 수레를 조각조각 뜯어내 장작으로 쓰고 암소들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와 금제물이 든 자루를 맡아서 그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 모두가 제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블레셋의 5 지도자는 이것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성읍들을 위한 보상으로 금 종양 5개를 바쳤다. 금쥐 5개는 5 지도자가 통치하는 크고 작은 블레셋 성읍의 수에 맞춘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큰 바위는 지금도 그곳 베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기념물로 남아있다. 호기심에 못 이겨 무례히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베세메스 사람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치시니 70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치시자 온 성읍이 휘청이며 슬픔에 빠져 물었다. 누가 능히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구를 데려다 이 궤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기럇 여아림에 전령을 보내 말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가져가십시오.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대로 행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받아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다. 거기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책임지게 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정착하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집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이방 신들과 다산의 여신들을 없애고 하나님께 기초를 단단히 두고 오직 그분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다.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섬겼다. 그 후에 사무엘이 말했다. 모든 사람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들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거룩한 전쟁에 대비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켰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전해지자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들을 치려고 나왔다.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양 1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을 내리치시니 블레셋 머리 위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들이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쳤다. 대혼란이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쏟아져 나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너머에 있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곧게 세웠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표시다 라고 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했다. 호되게 당한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경계를 넘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엄히 다루셨다. 이스라엘은 전에 블레셋 사람이 빼앗아간 성읍, 곧 에그론에서 가드까지의 모든 성읍을 되찾았다. 그 주변 지역들도 블레셋의 지배에서 해방시켰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임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든든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는 해마다 베델에서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돌보았다. 그러나 항상 자기 거처인 라마로 돌아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아멘.